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보면 모세 인생은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면 40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끊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년을 보면은요, 좀 기구한 인생으로 출생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내 아이가 낳거든 무조건 그냥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참 무시무시한 왕이 살인마인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부모의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키웠고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키워줄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또 진흙을 발라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미리암 누나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그 시간에 보내주셔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바로의 공주에게 주어서 그가 그를 건져서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인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의 친어머니, 그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들여서 그 유모 밑에서 젖이 떼기까지 모세를 키웁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의 바로의 궁정에서 온갖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웅변술까지 다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력도 배웠고요, 왕자로서 모든 최신 지혜와 무슨 지식과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그가 다 배웠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고역을 하고 있나 가보자.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하고 애굽 민족이 애굽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노역하는 것만 해도 분해 죽겠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을 보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오늘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서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는 니네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세가 내가 죄 지은 것이 달로 났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 그의 인생 일막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감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또 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믿음으로 그걸 보게 하시고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주를 그 순간 바보되게 만졌습니다. 전혀 감이 없습니다. 아, 가서 데리고 와라. 친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가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궁궐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를 자기 아들로 키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세처럼 그 죽음, 공포의 죽음의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살더라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셨는가? 완벽하게 바로의 공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밀하게 섭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준비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참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일도 있고 장래가 암담할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봐, 이런 때도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내 인생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선포하시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젖을 3살에서 5살 나이에 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너 살 때 그가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다음 인생, 이 모세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을 갖고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신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지식과 모든 지도력과 그 왕자로서의 그 품격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가는 여정을 보면은요, 그가 이제까지 배운 40년의 그 어떤 인간적인 교육, 그가 받은 모든 훈련, 그것이 그를 광야로 인도해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머니가 무식한 어머니, 노예로서 공부한 적이 없는 어머니,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어려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그가 민족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곳에 구경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의 실수이지만 그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은 그에게 어머니가 줬던 믿음이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거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제 곧 영어 예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어 예배부를
하면서 교회 영어 예배부를 좀 정착시킬 사람은요, 예, 초등학교 모든 학교를 미국에서 했고요. 예, 콜롬비아를 나온 재원입니다. 누가 할까요? 약간 다들 물어본대요. 누가 하냐고요. 기대해 보세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어머니에게 배운 그 한 줄기 믿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교사들 애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도 와서 도웃고 후원하고, 후원한 분들 보니까 막 큰 금액들을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기도 훈련 시키십시오. 말씀 훈련 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흥미중심, 이거 소용없습니다. 간식으로 유인하는 거, 선물 주는 거 일시적인 효과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가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주일학교가 되었어요. 네, 늦추지 마십시오. 끈을. 모든 예배가 수련회 때 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 훈련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은 혹시 젊어서 혈기가 발동해서 범죄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발동으로 자기 민족 사랑하는 사랑이 약간 왜곡되어서 참지 못하고 젊은 혈기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수해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다 잘못돼도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람이라, 네 안에는 내가 있다. 이것에서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네. 혈기가 만장하고 왕자라는 왕권이 있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젊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젊은 날이 길지 않습니다. 네. 토요일날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70년을 산다면은요 25,550일을 산대요. 네. 0살서부터 쳐서. 예, 제가 충격이었어요. 와, 날짜로 따지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히게 짧으네요. 그래서 그러면 80살을 살면 얼마인가 해봤더니 29,200일 살면 끝이에요. 80을 산다 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새가족부 할 때 우리 김서영 집사 보고 몇 살이야? 그랬더니 44살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80 산다고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36을 365일에다 한번 곱해봐. 며칠 남았어? 그랬더니 14,000 며칠 남았대요. 에?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정익현 집사님이 있었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 52살이래요. 예. 그러면 80이라고 하고 38을 한번 곱해봐. 그랬더니 우리 영희 성도님이 이렇게 핸드폰 두드려 보더니 11,000 며칠 남았대요. 사는 날이.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80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나이에서 내 나이를 빼면 남은 날이 며칠인가, 그걸 365일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내 남은 날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학벌로,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로, 여러분들이 키운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결핍된 것이 많고, 내가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광야의 훈련인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광야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너는 정말 내가 써야 되겠다. 너는 내가 존귀하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키워야 되겠다. 내 아들이 광야 훈련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 딸이 광야 훈련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네. 광야 훈련 받는 거는요, 모세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때가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구경할 것도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요 광야를 쫓겨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서 이드로라는 제사장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좋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온갖 대접과 존귀함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광야의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런데 끝나지 아니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채울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묵묵히 모세는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오늘도 양을 치고 내일도 양을 치고 모레도 양을 치고 1년 후에도 양을 치고 2년 후에도 양을 쳤어요. 그가 바랄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을 40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얼마나 내가 깨지느냐, 얼마나 내가 낮아지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드러내 쓰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훈련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공부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 노릇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의 종노릇을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잠잠히 40년을 그 일을 감당한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수시로 신앙생활 굴곡 있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손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만 몇천 며칠밖에 안 남는 내 인생,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 인생이 맞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요, 시종이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게 충성하는 마음, 내게 예배하는 모습, 내게 기도하는 모습, 나를 의지하는 모습, 변함이 없구나.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고 들어서 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또 주저앉고, 하나님이 너에게 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면은 또 뒤로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항상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을 지났더니요, 묵묵히 40년을 견뎠더니요, 견디십시오.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설교도 잘하십니다. 사람들도 잘 다룹니다. 행정도 잘합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어려울 때 참지 못하는 목사님은요, 평생 떠돌이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에서 3년, 저 교회에서 2년, 이 교회에서 1년 목회 못합니다. 1년하고 2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훈련하고 인도하고 바로 그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목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종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드럼 한번 치는 거 맡았습니까? 죽도록 할아버지, 우리 만호 집사님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돼도 드럼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드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거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재능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누가 내게 순종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전히 목동입니다. 여전히 목동입니다. 그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 찌들은 옷을 입고, 그 냄새나는 그 누더기 옷 입고,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양을 칠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막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타는데 보니까 떨기나무 여전해서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직 1대1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맨날 낙심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만 소망을 하십시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제3막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 인도해내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받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전 못합니다. 네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놀래서 뒤로 멈칫했습니다. 꼬리 붙들어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아유, 네 손 있지? 품에 넣어봐. 나병이 돋았습니다. 다시 넣어봐. 깨끗해졌습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가서 내 민족을 인도해라.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말 잘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 잘하는 아론까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 아픈 마음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짓눌려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우리 형들이 있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가라. 근데 이제까지는 2절, 4절, 17절에 보면은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20절에 사명을 받들고 떠나는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가 쓴 지팡이, 그가 사용한 지팡이는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은 다음에 그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 그때에 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식, 보잘것없는 학벌, 보잘것없는 직장,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전능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별해서 배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에,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거룩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거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 다음에요, 모세가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일강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었더니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하늘을 향해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세의 지팡이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랑이 왔어요? 애랑이 안 왔지요? 애랑이 흉 좀 봅시다. 일리지 마세요. 애랑이가 한때는요, 잘 못생겼대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요. 애랑아, 그 예쁜 얼굴을 왜 그렇게 가려?
그걸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고유의 작품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서 이 세상에 못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귀 새끼가 찾아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못생겼어. 넌 키가 너무 작아. 넌 인기가 없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은 떠나,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 원정이, 우리 전은경 권사님이요, 예배 시간에 막 말 안 듣고 막 조별 모임하는데 막 떠들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리더들이 힘들어하니까, 야, 저 속에 어둠행이 예배 방해하는 거야.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새끼 떠나라. 사단이 떠나라. 이렇게 했대요. 원정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거 배웠다고. 이제 뭐든지 뭐 힘들면 자기가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 떠나! 이렇게 할 거래요.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내게 있던 것이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박이 내리고 이가 내리고 막 메뚜기 떼가 난리를 치고 그냥 하수가 막 피가 되고 기적을 보는 삶, 기적을 일으키는 삶,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놀라운 능력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잡고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으로 나가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